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4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제자들이 누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시작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성가곡이 후렴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은수 반주자가 얼마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으면 빨리 듣고 싶었으면 후렴을 확 생략하고 바로 설교를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마음이 되게 기쁘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같이 나눠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만을 우리가 이제 뽑아서 읽었지만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했듯이 부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의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많이 두죠. 그러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 같으면 항상 자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째가 누굽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죠. 성경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장자에 대한 것. 다 자녀인데, 다 살아가는 자식이지만, 자녀지만, 유교에서도 그렇죠. 유독 첫 번째 것에 대한, 첫째 자녀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딸들이 많으면 딸들 중에서도 장녀라고 해서 첫째 딸에 대한 특별함이 있죠. 첫 번째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세상에 나가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죠.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 1인자만 기억한다. 2인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로 보면은 비슷한 실력으로 결려서 정말 간반의 차이로 이렇게 이기면 우리 생각에는 실력이 똑같네 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등한 사람을 기억을 하죠. 특히 100m 보면 그렇습니다. 100m 보면 탕 하면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확 달리면 뭐 0.0 몇 초 차이로 들어오면 사실 0.0 몇 초 차이면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구분을 해서 1등을 가리고 1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의아한 일이죠. 양궁도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잘하죠.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양궁을 우리가 144발을 쏩니다. 경기를 하면. 그러면 한 발 쏠 때마다 10점을 만점으로 봤으면 1440점이 만점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수준이 어디냐면 1440점 만점에 거의 1300 중반에서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쏠 때마다 10점, 1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대가 몇 점이에요? 그러면 1300점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끼리 그 1점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철제를 기억한다는 거죠. 1등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이제 이 핸드폰 시장에 통신 업계에서 이제 5G라고 그러죠. 5G가 시작됐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막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뭐 갖고 신경전이냐면 세계 최초로 5G를 실시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게 미국이냐 우리나라냐 막 그거 갖고 막 서로. 왜냐하면 왜 그것을 다투겠습니까?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낳기 위해서요. 첫 번째. 기업들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전 회사 LG하고 삼성 보면 늘 TV 하나 내놓을 때마다 냉장고 하나 내놓을 때마다 늘 그 광고 문구 뭐냐면 세계 최초 1등이라는 거죠. 1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첫 번째에 대한 특별함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첫 번째를 경험한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를 경험한. 근데 그 첫 번째의 특별함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한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제자들이죠. 여제자들.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12제자지요. 그 후에 70인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 여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마치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처럼 이 여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던 여성도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오늘 등장했던 여인들은 특별한 영광을 누립니다. 어떤 영광을 누렸냐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한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관복음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가장 먼저 확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제자들이 누군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사건을 확인한 이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여인들, 여제자들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같이 온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그 여제자들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인을 요한은 부각시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죠. 막달라 마리아.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목격 확인자죠. 확인한 이들로 바로 여제자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흩어졌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황으로 흩어져 있겠습니까? 그들의 감정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감정이죠. 주님이 갑자기 잡히셔서 예상치도 못하게 십자가 선언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게 집행되어서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 사건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두려움에. 그 두려움은 더 나아가서 공포심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에, 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군중들의 광기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게도 같이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결국 3번 부인하는 모습.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 나도 예수님처럼 큰 해를 당하겠지. 내 목숨을 살고 봐야겠다.
거기서 나온 행동이 뭐겠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제자 아니다. 나 관련 없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공포심도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죠. 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슬픔에 사로잡혔겠죠. 내가 따르던 선생이고 내가 모시던 분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죽었다라는 그 모습에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은 그 모습에 너무나 슬펐겠죠. 근데 또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절망감이 또 있었겠죠. 상실감과 더불어 절망감. 그러니까 절망감이라는 거 이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였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이죠, 절망. 자포자기함? 그것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느꼈을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를 따르던 여제자들은 그런 와중에서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부활의 확인자가 된 것이죠. 무엇을 그들이 확인했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아직 미명이 뜨기 그 어두운 새벽녘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굳게 막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무덤의 문을 입구에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심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에게 알려준 천사를 만남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확인한 이들이 바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다는 거죠. 뜻밖이라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보다도 더 열심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장담하고 맹세했던 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도 그러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도마가 큰 소리 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동료 제자들에게 야, 난 못 믿겠어. 나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손가락 봐야지 내가 믿겠어.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두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처음 확인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놀라운 사건을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됐다라는 것. 세상으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특종을 따낸 것입니다. 특종을. 우리는 기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기자들 세계에서 가면 평생에 특종 하나 이렇게 건지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종이 뭐겠습니까? 큰 사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인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사실을 알리는 것. 내가 먼저 아는 것. 그게 특종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인들이 예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자였습니다. 확인한 자.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을 확인한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현현하신, 살아서 나타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첫 번째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본 목격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듯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9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는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헬라어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다름질하고 급한 마음에 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죠. 여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특히 여제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길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없을 때, 누가 가져간 걸로 생각하고 막 애타게 찾을 때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막 공생의 기간 동안 다녀도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가니까는 주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요즘으로 치자면은 유명인을 만나는 거 쉽지 않죠. TV서나 보고 멀리서나 보지 바로 코앞에서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니까 누군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아닌 바로 여제자들에게,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것.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린 것이 다름 아닌 여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제자들. 세 번째 이들이 누렸던 영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이 누렸던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경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첫 경배자.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함께 했던 부분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이 여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현현,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평안하냐, 기뻐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감정이 두렵고 슬프고 놀랍고 당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우리의 모습은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라. 그랬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은 것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사람이냐 아니면 고스트냐 그것 때문에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를 붙잡았다. 특히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사랑과 존경에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봤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에 그들이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경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 주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배하다가 짧지만 오늘날의 의미를 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어떤 과정이 있고 진행되는 거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거든요.
짧지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첫 경배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 첫 경배를 드린다는 이 대단한 영광됨이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 보면은 주님이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시지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정말 누추한 마구간에 말먹이 안에 그 구유 안에 아기 요람처럼 거기에 누임을 받으시지만 그 놀라운 탄생을 경험한 그 특별함을 누린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온 이방 박사들, 동방 박사들 아닙니까? 비주류였지만 놀랍게도 비주류인 그들이 예수 탄생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예수 탄생의 큰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예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경배한 이 여인들은 정말 큰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여인들이 누렸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첫 번째 메신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심을 확인하고 예수가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난 주님 부활 내가 확인했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일 먼저 경배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언자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가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했어. 내가 주님의 살아나신 상황을 확인했어. 라고 말하는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가서 그 제자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8장 7절에도 그러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메시지를 담고서 가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도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자가 누구였냐면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자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 말하신 그 메시지를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그렇죠. 때로는 특히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막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꼭 어디서 그거를 듣고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알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 장학사가 와서 오늘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단축 수업 된다라는 소식을 아무도 예상도 안 하고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무실 막 뛰어들어. 야, 오늘 일찍 끝났네 그러면서 막 소식을 알려주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일찍 끝나는 그 소식이, 단축 수업한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든 그 친구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해준 그 친구는 되게 뿌듯해합니다. 교무실부터 막 달려서 딸 불면서 자기가 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야 내가 들었어, 봤어, 칠판에 써 있는 거, 교무실 칠판에 써 있는 거 봤어. 막 너무 본인이 대견해하고, 그런 대견한 이들을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 너무나 기쁜,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을 전해준 이가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자 제자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여인들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기쁨의 사건을 제일 먼저 확인한 자였고,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였고, 만난 자였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경배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심의 놀라운 증거를 전한 전달자이고 증거자였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위로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좋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위로하신 자가 누구인가? 만난 자가 누구인가? 가장 먼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누구인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자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여제자들. 여자였기 때문에 특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제자, 그 특별함을 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면,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되고 비주류였던 이들이 가장 부활하신 주님의 큰 영광을 먼저 누린 이들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죠. 그들이 여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자 제자가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남녀 평등 중에서 여성에 대한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우선되고 주류였고 핵심이었고 했던 낭성 중심 사회에서 그 제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됐고 낮은 자였고, 그런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누리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는 그랜드 슬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테니스하고 골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와 골프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깊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좀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대회. 굵직굵직한 대회 중에서 특히 4가지 메이저급 대회가 있는데, 그 메이저급 4개의 대회를 우승했을 때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 US 오픈하고 웸블던하고 몇 가지 있고, 또 골프에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4가지를 달성했을 때 그랜드 슬램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 부활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하필 여제자들이었는가? 예수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을 왜 여제자들이 먼저 누리게 됐는가? 더 정확히는 왜 소외되고 비주류였고 외면당했고 그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똑같은 제자지만은 메인보다는 항상 뒤에 처져 있었던 조용과 같은 제자들이 왜 그들이 예수 부활의 큰 영광을 먼저 누렸는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차별받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제자들이 가졌던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좀 남제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남자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추종하고 막 나아가고 동고동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분명해. 그래서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근데 그 왕 되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어떻게 봤냐면 지상의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회복시키시는,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을, 이 땅을, 유대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셔야 되면 나라가 세워져야 왕이 되는 것이죠. 해석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는 거죠. 자기네들 땅에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예언이었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철저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해석이죠.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생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나는 뭐가 되겠냐? 중직이 된다는 거죠, 중직. 충성스럽고 내가 다 했으니까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장관 차관급은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네들에게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큰 기대를 접었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돈이 좋아서요? 그에 앞서서 그의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속적 기대감이 꺾이니까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순수하게 내 어떤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이득함과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순수함으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에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여제자들에게는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철저히 비주류였고 소외된 이들이었고 그리고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남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로 왕 되셨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것, 어떤 세상적으로 어떻게 명성을 얻는 것, 그런 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화권에 있었죠. 그런 제도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여인들은 오로지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자 제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이득과 관련돼서 어떤 내가 예수로 쫓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득템들, 어떤 권력들, 명예들, 물질들 이런 것으로부터 구애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인들은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도 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했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치유됐고 변화되어졌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어떤 큰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소유했지만 유독 여자 제자들은 그 사랑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꿔 해석하자면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컸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더 약자였고 낮은 자였고 소외된 이들이었고 그리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인기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안부 인사할 때 요즘 얼굴이 좀 왜 이렇게 안 좋아 상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감사해요 신경 써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 인사 듣는다고 막 감동이 탁 해서 막 눈물을 떨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친구도 별로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눈에 띄는 듯 뜨지 않는 듯 투명 인간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생활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똑같은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 크게 감동하는 것이죠. 더 크게 감사하는 거죠. 여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더 컸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자 제자들 중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7 귀신 들려서 미쳤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당하고 미쳐서 세상에서 막 놀림받았고 요즘 말처럼 막 꽂꽂고 비 오는 날 뛰어다니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주님을 쫓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서 등장했던 중에서 길거리에 부도덕한 창녀가 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있죠.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죄악으로 죄에 사로잡혔는데 주님이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에 대해 큰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큰 사랑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 여제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소유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하고 담대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 지나고 첫날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왜 귀하고 담대한 행동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후로 해서 얼마나 광기 어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문 잠가 놓고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주님과 죽은 걸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닭이 우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 모른다. 주님과 상관없다. 제자 아니다. 왜 부인했겠습니까? 두려워서죠. 자기 목숨이 해함을 받을까 봐. 자기 신변의 어떤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올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광기 어린 이들이 제자를 잡으러 갔을 때, 제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알고 있었죠. 여인들도 그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를 따르던 걸 알았죠. 그렇다면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담대함이 없다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감내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그 여제자들은 보여줍니다. 귀하고 담대한 행동을 가능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을 소유했기에 그들의 이렇게 귀하고 담대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향품을 준비하죠.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간 것이죠. 왜 찾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닦음으로써 어떤 애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죽었지만 죽은 예수라도 만나고 싶은 그들의 마음, 죽었지만 죽은 예수를 찾으려 하는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그 두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도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이 여제자들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녀들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고,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고, 예수를 향한 애틋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어서, 용기 내서 담대하고 귀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 담대한 행동을 예수를 찾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찾아내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됐던 그들처럼 우리도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놀랍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을 꺼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찾아서 애쓰고 용기 낸 우리에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떠났던 그들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고백할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로 귀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